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새 부대가 되었는가 라는 심령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헌 부대에는 절대로 세수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헌 부대라면 깨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정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하는 것이죠. 깨져서 주님께서 새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세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같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도 오셨었고 올해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먼 인천에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가리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 가리사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여행 금지 구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케냐에서 이제 그 선교사 납치 사건이 제가 있을 때, 케냐에 있을 때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선교사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뭐 한국에는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장모님과 그리고 사위가 같이 납치되었고 그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슬림 지역, 특별히 무슬림 중에 알샤밥이라고 하는 무장 테러 단체가 있는 그런 활동하는 곳에는 한국인들이 갈 수 없게 되어서 가리사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도 위험한 지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험한데 그 지역을 그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간 것이죠.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나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혼여행을 그들은 가리사 지역에 가서 다른 것 한 것이 없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아이들 거리에서 만나면 손톱 발톱 깎아주고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긴 시간 함께 했으니 제가 갔을 때에 항상 그분들 얘기만 우리 원래 있던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 영어 이름도 데이빗인데 데이빗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영어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빗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줬어. 태권도도 가르쳐 줬고 어떻게 해줬어.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청년이 되어서 그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사역할 때는 그 유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이 고스란히 열매로 맺어져서 원주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얼굴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워낙 오랜만에 보고 처음 본 데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순수하고 또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 얼굴 한번 보면 다시 20년 만에 가도 고스란히 기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 마음속에 기억하며 간직하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 덕에 제가 가서 사역할 때 굉장히 순조로웠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접촉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굉장히 작고 어려운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병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으로 선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교를 좀 같이 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해 보이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공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 대화를 긴 시간 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전에 임준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하실 때 중환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본인이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아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사 내 가란 목을 좀 적셔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병든 상태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일이다. 결국은 그들은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지 못할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심폐소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면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절대로 여러분을 치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면필 목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저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은 받고 구원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주님 앞에 외면당한다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내침을 받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해 강한 메시지가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미워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씨름하여 이겨먹기 위해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 입술에 그런 말씀을 넣어주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려내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죽어가는 사람들 코드블루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사이렌이 울리고 의사들이 달려들어 그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여러분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나야 합니다.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 마음, 주님이 지으신 새 심령으로 나와야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가 병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한국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세상에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위로를 주는 말도 하고 성도들 수고했다.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고생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든 말 듣고 또 어려운 말 들으면 힘드니 그들의 심령을 좀 위로의 말 줄 말도 하고 그들 마음속에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그 말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너무 많이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이 강단에서 마음껏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새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선언한 축도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축복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심령이 된 주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절대 못 누려요. 주님 밖에서는 절대 못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소비하려 합니다. 예수를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잠깐 이용하는 그렇게 소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개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시간만, 내가 원하는 시간만 짧게 기도하고 짧게 예배하고 그 시간만 하나님께 내가 종교성을 드려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택을 꺾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의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선택하여 주님을 외면할 때 억지로 그 선택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해요. 나는 의로워요. 그러한 모습은 정확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갔던 자가 나입니다. 또 주님 없이 살았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못 박으며 살았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 만족하지 않으셔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 은혜에 놀라와 주님의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은 치열히 싸웠던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러분의 몸에 묻었던 그 피비린내가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치열한 전장에서 피비린내 나게 주님과 함께 싸웠던 그 피비린내를 우리가 모두 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와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게 그냥 발을 딱 끼워놓고 있는 기분이에요. 양다리를 거친 것도 아니고 문이 닫힐까 봐 발 하나 딱 끼워놓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주님께서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제사로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재판하고 정죄하였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씻기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 따위라고 말하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지겨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절로 3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와 거지의 비유까지 5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더러운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온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죄인들을 물리치고, 그 더러운 사람들을 물리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자신들을 영접하고 자신들과 교제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당연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질 터인데, 부정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질 터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정죄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의 기준에, 그들의 종교성에 예수님은 뭔가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비유들, 5가지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성에 갇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비유가 끝나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대상은 정확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죽여서 자기의 경쟁 상대처럼 생각하고 죽여서 제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을 향하여 지금 이러한 비유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모인 2부류가 있으니 그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이고, 그리고 그 다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비유가 15장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 부사와 거짓까지의 비유에 이제 함께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르카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에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그저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과 스스로 자기의 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절대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누구입니까?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리새인을 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충족시켜줄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한몫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임하였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단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습니까? 종교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 모든 귀족들도 역시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따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는 천일공노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는 바리새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두로 지방에서 뿔소라라고 하는 고동을 통하여 아주 극소수만 나오는 염료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염료를 가지고 이제 직물을 염색하였고, 그 직물을 염색한 것이 얼마나 고가였는지 왕족이나 혹은 제사장 가문들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학자는 그 옷 자체, 자색 옷 자체의 시가가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억대가 넘어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웬만한 부자들은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수입한 것이고, 하늘하늘해서 마치 이제 새의 깃털과도 같고 얇은 고운 베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8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 누구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냥 일반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사두개인 출신의 대제사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왕족 출신이,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유한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다 한 손 아귀에 다 잡고 있는 것이죠. 안나스라고 하는 사두개인 사람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섬겼고, 예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안나스가 가야바라는 사위를 그 다음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야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나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해 보면 나에게 5 아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나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역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5명의 대제사장을 다 했으니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한 손에 꽉 붙잡고 그 모든 부유를 다 그 손 아귀에 넣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세 오경에는 부활도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천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만 누렸던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을 꽉 막고 있어서 내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부패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못 먹도록 꽉 막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도록 그들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해서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심령이 새로워질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일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도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 꽉 막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의 시류와 화합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성도들을 살려낼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외치며 일어나서 함께 가야 삽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고여 있으면 이렇게 썩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 있고 우리의 관습에 갇힐 수 있고 우리의 문화에 갇힐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갇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걱정해야 될 시름시름 하는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만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든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회개할 수 없는 자, 온전히 그 심령이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로 부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부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5가지의 비유가 15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비유에선 예수님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실명을 거론한 것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부자들은 그 상에서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 손을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닦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닦은 빵을 상 밑으로 던졌다고 해요. 그럼 개들이 먹거나 이렇게 거지들에게 주어서 먹이는 음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타락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꽉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서 아무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맛보려고 해도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엘르앗살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그 엘르앗살이라는 이름을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구원하러 보내셨을 때에 오직 병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부자들은 차색 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고운 베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을 때 그들은 종기로 그리고 헌대로 그 몸을 두르고 있었고 그 몸을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부자들도 외면했기에 주의 이웃들도 외면했기에 개들이나 그들의 몸을 핥으며 위로를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개들은 비천하고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부정한 동물들이나 와서 그를 위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그 거지를,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엘르앗살은요, 여러분 옛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거짓된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을 때에 아론의 후손으로 의로운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모든 제사를 성결하게 한 인물이 바로 엘르앗살이에요. 그리고 엘르앗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는 음란하게 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 모든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치게 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보이고 이 땅에서 멸시받는 자들로 보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의롭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통해 참된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지인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신앙,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을 자기들이 갖고 독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꽉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친히 그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리와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명하여서 그 손에 물을 찍어 물 한 방울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거절당하자 또 명합니다. 저 나사로를 명하여서 다시 내 형제 5명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만이라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만으로도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 눈앞에 만나게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참이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과 똑같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이후에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이 그들에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도바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연극을 볼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사실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리와 죄인처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진리와 성령 가운데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회개함으로 영접하는 자들, 회개함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만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애끓는 심령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